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 38장 9절부터 20절의 말씀과 역대상 28장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는 은 가늠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늠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역대상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고백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은혜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3년 하나님 우리의 신앙 나가죠. 23741 전도제자예요. 누가 23741 전도자입니까? 믿음 있는 자야. 권세를 누리는 자입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보좌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23741 전도제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 삼는 자입니다. 혼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를 삼아서 같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응답 25입니다. 이 25라는 시간은 인간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24입니다. 응답 25라는 말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응답을 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 가능으로 바꿔주는 응답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것 누리면 됩니다. 7월달 하나님 우리 신앙을 뭡니까? 응답받는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감사요. 여러분 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하는 것은 그것도 감사하지만
진짜 감사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아침에 제가 조금 늦었거든요. 보통 한 1시간 전, 30분 전, 늦어도 30분 전에 오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차를 대고 들어와야 일부 예배 참석하기인데 들어오는데 보니까 바로 제가 들어오는 그 앞에서 어떤 분이 차를 댔어요. 근데 전지로는 못 들어와요. 그래서 후지로로 들어와야 되겠다. 근데 그때 옛날 같으면 어떤 인간이 차를 줬다고 그랬어. 그래야 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 그런 사인 아니겠냐. 근데 그게 후진으로는 될 수 있어요. 후진으로 되면 갈 적에 더 쉽게 갈 수 있잖아요. 후진 안 하고 빨리 갈 수 있죠. 전진으로 가니까. 그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면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게 찬송이요. 하나님은 찬송주에 거하시기 때문에 찬송, 찬미 제사를 드려라 그러죠. 찬미 제사. 찬송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응답받는 조건은 실제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실제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받는 조건.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기도는요, 두 번째로 맡기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맡기는 기도.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예요. 주님의 뜻이 죽어야 된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보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지 않고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 맡기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자격이 있어요. 자격.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권을 놓치고 안 하고 있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 보여주기 위해서 애식하는 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요. 모든 것 기도로 연결하면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응답 받는 기도. 지난주에는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번제단을 만들라 그러죠. 그런데 번제단이 원수 시대 때는 돌로 제단을 써요. 돌. 그리고 그 위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 때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성전시대까지 왔습니다. 그게 번제단의 변천사입니다. 오늘의 제사는요,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산제사. 죽은 제사도 있느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산제사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왜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합니까? 목적은요, 재앙 막는 역할을 해요. 재앙. 그리고 죄 용서함 받습니다. 사죄, 제사를 통해서요. 오늘의 제사는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이게 오늘의 예배입니다. 오늘의 제단입니다. 삶 속에서 예배드려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사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코람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질적인 예배는요, 전도 선교예요. 전도 선교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게 바로 산제사이기 때문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 그러면요, 오늘은요, 영적 싸움 134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싸움이요.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들입니다. 성막들. (38장) 9절로 10절. 역대상 28장 6절. 왜 두 가지를 했느냐? 두 가지를 하는데 출애굽기에서 성막들입니다. 그리고 역대상은 성전을 짓고 성전들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8장 6절.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선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뜰을 만들어요? 여러 뜰. 우리 성막들 한번 보여주세요. 성막들. 성막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광야였어요. 이건 출애굽기 28장, 38장에 나오는 성막들입니다. 뜰이 하나밖에 없죠. 거기엔 여러 뜰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에서 나온 유대인밖에 없어요. 히브리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 뜰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적엔 하나님이 여러 뜰을 만들다고 말씀하세요. 성전뜰 한번 보여주세요. 성전뜰. 여러 뜰.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기도의 뜰이죠. 그리고 아이들의 뜰, 이스라엘의 뜰 이렇게 여러 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 뜰 중에서 세 가지 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방인들이요. 이방인 그러면 감이 별로, 제가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는데 전 별로 감이 안 좋아요. 그래서 뭐라고 붙이냐면 다민족이들. 뭐 하려고 다민족이들을 만듭니까? 237 5천 정도 살리려고요. 237 살리려고요. 237계단을 하려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방이요. 처음부터 열방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실 적에요. 처음부터 열방입니다. 모든 족속입니다. 너희들 유대인들 히브리인만 아니고 모든 족속이요. 모든 족속. 그러면서요. 모든 족속을 살릴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의 복을 주실 것이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도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복받아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복받아야 돼요. 왜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메시지를 주셨는데 부활 메시지예요, 이게. 부활 메시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삼아 모든 민족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러죠. 천하 만민. 온 천하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라고 해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그러셨죠. 이 말씀은 선교를 말합니다. 선교. 근데 중요한 것은 와 있는 선교사예요. 와 있는 사람. 와 있는 다민족. 조금만 관심 가지면 돼요. 관심. 내 이익, 동기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조금만 관심 가지고 그들을 살리려면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선교에 얼마나 열정이 있는가 하면 말을 전혀 못하니까 휴대폰에서 어플을 따가지고 휴대폰으로 전도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날 쳐가지고 그 사람이 그 나라 말로 번역해가지고 읽어가지고요.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통역기를 준비해요. 통역기. 앞으로는 이제 우리 선교하기 위해서 통역자가 없어도 자동 통역될 수 있는 통역기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 선교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는데 다민족 교육자예요. 우리 영광교회에 다민족 교육자 237명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실 겁니다. 왜요? 갑자기 대한민국을 키워가지고요. 문을 열어가지고 다민족이 다 호적 만들어요.
요즘 정책도 바뀌어가지고요. 한국 사람들이 얘기를 안 듣는 건데도 하나님 계획이 있겠어요. 선교 측면에서 보면요. 그러나 보험관 여러분들은 많이 나세요. 복음 없는 사람들 많이 나와야 그래서 이민정책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을 받아들여요. 그가 한국인 만들어야 돼요. 어제 업무 협약식을 봤었어요. 교회 그리고 글로리 37 그리고 대안학교 그러면서 3명의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같이 그 업무 협약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랩런트한테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한국인이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선교하라고요. 너무 급해요. 지금 그 나라 말을 가르쳐가지고 선교사를 하나 파송하면요. 시간도 엄청 많이 걸려요. 그리고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가요. 말만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하려면 문화도 배워야 돼요. 문화. 어느 세월에 선교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문 활짝 열어가지고 한국으로 불러들여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복음 심어가지고 그 나라 가서 다시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면 10배, 100배 더 빠르게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엊그제 신문 보니까 이민정책 이제 확산시켜가지고 많이 받으라고요. 엘리트 전쟁이요. 각 나라 엘리트를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5천만에서 숫자가 줄고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이론이 복음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나라 인구를 최소 1억 이상을 만들어야지만 세계 복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 복음 주식을 옮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다민족 교역자. 다민족 교역자가 뭐 여기서만 다민족을 교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나라 가서도 할 수 있도록요.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다민족의 뜰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뜰입니다. 이 기도의 뜰을 통해서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치유. 앞으로 지구가 종합병동이 될 겁니다. 종합병동. 이거 치유해야 됩니다. 기도죠. 얼마 전에 6월 달에 임마누엘 서울교회 입당식을 했어요.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거 갔더니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의 뜰 한번 가봅시다 그래요. 기도의 뜰을 갔어요.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갔더니 산 쪽으로 되어 있는 방을 유리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벽이 다 유리예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뜰에서는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동영상, 치유 동영상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뜰. 엄청 복잡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처 필요합니다. 여기서 뭐 하느냐? 집중해요. 집중의 뜰.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느냐? 실제적으로 성령 체험을 합니다. 체험의 뜰. 누가 주로 기도합니까? 남자들은 잘 안 해요. 여자들이에요. 그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 여인의 뜰 있잖아요. 여인의 뜰. 그게 기도의 뜰입니다. 우리 영광교회에서 지금 새성전 새성전 이면기약 집중팀을 만들었는데 새성전 8개 팀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직도 어느 팀에도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은 소속하세요. 그리고 그 팀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첫 번째로 치유팀입니다. 치유센터. 치유센터. 그 다음에요. 아동센터. 그 다음에요. 다민족센터. 다민족센터. 그리고요. 문화센터. 문화센터. 복지센터. 청소년센터. 어디든지 한 군데 들어가서 하면 좋겠다 싶으면 가서 하세요. 서밋센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교육센터. 여덟 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에 있는 건물에다가 세를 내가지고 237, 글로리 237 센터를 만들었어요. 예, 거기에서 지금 많이 활동들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가서 다민족 대한학교 MOU를 체결하고 같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팀에도 소속 안 되는 사람은 영광교회도 소속이 안 돼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어느 팀, 한 팀 내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자, 기도에도 이렇게 하고 개인 기도는요. 개인 기도해야 돼요. 아침엔요. 오늘 해야 될 일,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 일.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낮에는요. 모든 만남, 사건, 생각나는 것, 모든 것 다 기도로 연결하세요. 모든 것 다 기도로. 저녁에는요. 저녁에는 하루 일을 정리하면서 237 훈련하세요. 훈련. 그리고 환우를 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그 다음에 아이들입니다. 왜 아이들을 만들었냐? 서밋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요. 세상은 노숙자들이 이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서밋들이 이끌고 갑니다. 그게 중요한 건 어려서부터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8절까지 오면 뭐라고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을 잃어가라.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나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 말 전에는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 이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 그때 네가 살려야 된다. 너는 어려서부터 복음을 알고 복음을 훈련받기 때문에 네가 세워 살려야 된다.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잠언 22장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알리라. 그럼 저가 늙었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들에게 알리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고 들어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세 달 버릇 여든 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려서 배우면 안 빠져나가요. 그래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후대 교육 해야 됩니다. 후대. 지금 하고 있죠? 복음선교원 GRS. 그 다음에 복음초등학교 GES. 그 다음에 복음중고등학교 GMS. 이거 해야 됩니다.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급히 하실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얼마나 목사가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잘 따라하는가. 금토일 시대를 들어서 아이들을 좀 훈련시키라 했더니 중고등부, 청소년부하고 유초등부에서 아이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참 너무 감사하죠. 암만 강단에서 얘기해도 안 움직이면 소용없는데 따라와줘요 지금.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은요.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회당. 어려서요. 회당에서 교육시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성공해서 커서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로지. 여기서는 뭐 하는가 하면 사업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회당에 오는 렘들을 잘 키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도 앉아버렸어요. 제대로 살았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딸이 사위가 미국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5년 전에 미국으로 이미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손녀가 있었는데 손녀가 3살이었어요. 3살이었는데 이번에 여름이라서 이제 들어왔나 봐요. 할아버지하고 말이 안 통한대요. 말이. 한국 사람이 한국말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관심이. 저는 우리 북방선교에서 소속되어 있는 신학교가 5개 있어요. 5개. 5개 있는데 계속 강조하기를 해요. 한국말 배워라. 복음보다 한국말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 목사님 복음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한국말이 중요합니까? 그래요. 너한테는 복음이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한국말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딴 데 가서 한국인 전혀 없는 데 가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메시지를 한국말 메시지를 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말이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5년밖에 안 됐는데 아이가 한국말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후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후대. 후대 생각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확히 따지면 35년이요. 36년간 일제치하에 있었는데 땅을 빼앗긴 것도 아니에요. 땅이 그냥 살아요. 그러면서 글 잃어버렸죠. 말 뺏기죠. 다 잊어버려요. 아마 100년만 지났으면 우리 완전히 일본 사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땅도 빼앗겼어요.
다른 나라에 살아요. 2000년 동안 있으면서요. 하나도 안 잊어버렸어요.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을 건국했잖아요. 그래도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에서 수백 명이 죽었다는데 200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요. 우리 후대의 교육 놓치면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세 가지 뜰 결론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세 가지 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준비하면요. 조금만 준비되면 나보다는 여러분보다는 하나님이 더 급하세요. 하나님이. 새 성전 2, 3년 내에 급작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 안 주시느냐? 이게 준비 안 돼서래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싶으면 하나님 급작히 줄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 바로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성전이 있는 곳이 성전뜰입니다. 성막뜰.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성전뜰이요. 성전뜰. 성막들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들 필요도 없어요.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만들 필요 없다는 것은 여러분은 이미 복음 가진 생명을 살리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요. 생명 살리는 힘. 제가 엊그제 업무 회식 마치고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아무거나 해도 된다. 구제 헌신 봉사해도 된다. 권사님들 쳐오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으로 뿌리가 내려서 아무거나 하더라도 다 글이 있어요. 아무거나 하더라도 다 성전 뜰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분을 통해서 237 5천족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고 237 5천족 살리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관심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업하시는 여러분들도 돈 달라고 사업하지 마세요. 237 5천족 살리려고 사업해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성전 뜰입니다. 거기에 세 가지 뜰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복음 알게 하시고 복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막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내가 있는 곳이 성전뜰입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